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전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4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같이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새벽 제단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일생이다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새벽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중에도 저희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저희들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통독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통독할 말씀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의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은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난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와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부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들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의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쪽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구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 악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도sem에 오늘도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방송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광야 길에 백성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내려주셔서 저들을 먹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데를 그리워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백성들이 없지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배가 고픈 나머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을 생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결코 애굽에 있던 생활이 평화롭거나 풍요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한 끼 식사와 바꾸려고 하는 불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불신앙, 불평, 원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먹을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것, 매일 쓸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신다. 왜 맨날 매일매일 날마다 내려주신다고 하였을까요? 그것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필요한 양만을 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름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나타났던 구름, 또 사막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던 구름, 낯선 광야를 인도하던 구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의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메추라기는 원래 가을에 시리아 지방에서 남쪽 아프리카 북서쪽 모로코나 리비아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신광야와 호렙산 거의 1개월 정도 내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를 보고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서로 물었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이 만나를 걷는 방법이 나와 있죠. 한 오멜 2리터 정도 되는데 식구당 2리터 정도 거두게 그렇게 했습니다.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 대대손손 보관하라. 후손들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7장 말씀,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물 때문에, 하나는 아말렉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먼저 마라라는 곳에서 쓴 물 때문에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번에도 역시 불평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원망하는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장로들만 데리고 호렙산 반석 위에 서게 하였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이 이정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인데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귀하게 쓰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과 동일한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석의 물 사건을 통해서 용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 갈증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에는 호렙산 반석의 생수 사건 이후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처음 싸우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마침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과 싸운 후손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 후손들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런 뜻인데, 여호수아가 여기 이제 처음 나오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모세를 돕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 모세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80이 넘은 모세가 팔을 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팔을 붙들어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기도가 교회를 일으키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깃발 된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시내산으로 모세를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12절에는 출애굽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전해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고, 13절과 17절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나눠서 조직화하고 또 모세에게 조언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 위해, 두 번째는 두 손자, 모세의 손자를 데려다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로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인데 모세의 신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것, 그러한 것들을 행정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방향을 제시하고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통해서 함께 도와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가 제안한 행정재판 조직, 그리고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오늘 23절,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최종 결제를 하셔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들,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여 주시고 깃발 되어 주셔서 기도하고 손들고 부르짖을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저희들도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모세와 같이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